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3절과 4절입니다. 서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드온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커다란 깨달음이 있기를,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부터 왕국이 형성되기까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우리는 특별히 사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저지,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소에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지만 특정한 정치적, 군사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전 이스라엘에게 모두 다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사사라고는 하지만 특정한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남쪽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전 이스라엘의 위기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그들의 활동 기간은 평생이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 쓰임 받은 후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냥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게 사사들이에요.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항상 늘 언제나 지도자로서 서 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와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지적이고 일시적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에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할까요? 모두 15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사, 드보라, 또 누구 있을까요? 기드온 말씀하신 거, 또 삼손,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어요. 그래서 15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사사였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극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읽었거나 받아들인 이야기, 우리가 지금 손꼽은 몇 사람들이에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여성 지도자이니까. 오늘 살펴볼 기드온, 삼손은 좀 이렇게 망나니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책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이 정말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사사이지요.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궁핍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밀을
하필이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포도주 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큰 나무 뭐랄까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어떤 나무 그런 통 안에 포도주가 막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요.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큰 거 없었습니다. 조그매요. 기껏해야 뭐 무릎까지 찰까요? 허리까지 찰까요? 그 정도였습니다. 통이 넓지도 않아요. 좁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옹색하게 앉아서 밀을 숨어서 까부르고 있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대범한 사람 아니에요.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 보일 것 같지도 않는 소심한 사람, 그가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만나십니다. 기드온을 만나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까 싶은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더더구나 기드온은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사기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스스로를 설명합니다. 자기 집안 태스럽지 않은 작은 집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힘없고 연약한 어리석은 자일 뿐이지 나는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던 사람, 그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능력이 있다거나 뭔가 대단한 점이 있어서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어요. 뭐가 대단한 점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붙드신 거예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기드온이 의로웠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장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라 전쟁에 나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300명의 군사들도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용사 결코 아닙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드온과 300 군사는 용사나 혹은 영웅으로 칭송받거나 높임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과 300 군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부름에 32,000명의 군사가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그래도 군사를 모을 때 전국에다가 모든 지파에다가 사신들을 보내기는 했어요. 그래서 모인 군사가 32,000명입니다. 근데 그나마 모든 지파에서 다 군사를 보냈던 거 아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힘을 열심히 내서 우리 이 미디안 대적을 물리치자 힘을 모은 것 아니었어요. 몇몇 지파들만 보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떤 지파들은 왜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당시의 미디안 군사는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쳐들어와서 가나안을 물리치려고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군사들은 겨우 32,000명. 그런데 적국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여러 나라들 전부 다 연합한 대군이었던 거예요. 몇만인지는 몇십만인지 규모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추측해보면 몇십만은 좋게 되었을 군대였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32,000명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 라고 돌려보내요. 그렇죠. 10대 1이 될지도 모르는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더 큰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는 저 군대를 앞두고 무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기 있게 나오긴 했는데 저 보니까 눈앞에 막상 보니까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라. 그랬더니 대뜸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10,000명밖에.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많다. 이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두렵다라는 게 자랑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용감히 잘 싸웠기 때문에 저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 이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숫자를 줄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율법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얼마 전에 새 집을 지었거나 새로운 포도원을 이렇게 막 이렇게 조성하고 있거나 혹은 막 약혼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군대에 동원되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냥 집에 가 있어. 너희들은 싸울 필요 없어. 라고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려운 자들도 돌려보내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의 말씀을 기드온이 실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숫자가 너무 적잖아요. 10,000명이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런데 기드온 곁에 남은 숫자 300명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물 떠먹는 모습을 보고 이 구분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들의 자질이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를 줄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소수를 선택하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을 끝내고 물가에 와서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얌전하게 조심스럽게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뭐가 농땡이를 치고 있다가 숨을 헐떡거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먹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남은 300명은 군사로서의 자질조차 없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숫자를 줄이려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곁에 그렇지 않아도 지도자 깜냥이 별로 없어 보이는 기드온 곁에 별 대수롭지도 않은 군사 300명만 남겨 놓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왜 마땅히 군사로 서서 마땅할 사람, 집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포도원 산 지 얼마 안 되고, 약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을까요? 왜? 성경에 그 말씀이 등장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신명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할 거고, 나 여호와가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울 거고,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군사들 신경 쓰지 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기드온 때도 300명이라는 숫자밖에 남기지 않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싸우신 거지 이 지도자, 이 군사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
이걸 인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에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가지고 나갈 무기로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야, 너희 30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 군자금으로 모아둔 거 있지? 저기 철제 무기 좀 사오고, 가죽 방패 좀 사오고, 그래서 좀 제대로 무장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애니메이션,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만화용으로 만든 그 애니메이션 보면 굳이 가지고 있던 칼과 방패를 땅에 던져버리고 그 항아리하고 횃불을 받아드는 장면을 묘사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군사를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하다못해 동맹을 불러서 누구하고 좀 동맹을 맺고 그 군사들 도움이라도 받으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기껏해야 300명의 군사, 1명의 지도자,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라?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깜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미디안에게 철저히 수탈당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미디안이 보통 그 낙타를 타고 이쪽으로 동쪽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약탈하던 민족이었거든요. 봄에 한번 이쪽으로 가면서 한번 약탈하고, 가을에 한번 이쪽으로 가면서 약탈하고, 그래서 봄에 땅에 뿌릴 씨앗 뺏어가고, 가을에 추수한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심지어 가축들마저 전부 다 뺏어가던 그런 미디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슨 무기를 사들일 만한 뭐가 남아있는 게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한 군사들과 무기라 할 수도 없는 물건들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300명의 군사가 아니라, 앞장섰던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해야 해요. 아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못난 본성을 드러내 보이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자 대승을 거두었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기 8장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승리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기드온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에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영웅이 되었고, 그와 함께 전투에 나섰던 300명의 군사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영웅으로, 용사로 둔갑한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을지는 몰라도 용사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불경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야만 했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자기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스려 달라고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대손손 기드온의 후손이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분명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눈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선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춘 교회, 어떤 능력이 있으신 목사님 혹은 장로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도 여기 속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면 반대편에서는 야, 우리 큰일 났다, 죽었다, 이 나라 망했다 그러고 있죠. 요즘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께 글 쓰시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야, 이게 어떻게 하지 막 낙담하고 절망하길래 제가 그 밑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신다는 목사님이 어느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그렇게 실망할 이 거리가 있습니까? 공격이죠, 일종의. 제가 그렇게 좀 무모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지 기드온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이나 시스템의 어떤 단체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당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첫머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다가오는 와중에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이렇게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지지를 않나, 강이 멈추지를 않나, 그저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질렀다고 성이 무너지지를 않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찾아와서 먹을 거리가 걱정이 없고, 그걸 40년이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느 민족이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사람이나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영처럼 보이니까 기드온을 앞에 가서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괜시리 피 흘리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자식 상처 하나 나도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이시긴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데.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외우고 계실 다윗의 유명한 시는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23편. 외우실 수 있는 분 함께 외워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그냥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 아닙니다. 내 고백입니다. 우리 주는 교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나라 전 세계 기독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황, 어떤 감독, 어떤 지도자, 어떤 목회자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참 치료를 잘 해줬어. 참 잘 맞아. 어느 학교에 갔더니 그 교수님 참 좋더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